어느 유명한 시립 중청단에 와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든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안시락교 때 잠시 소개해드렸지만은 오늘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이명애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집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저 약속 지켰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랑 약속했었거든요. 저는 약속 지키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임영애 집사님을 좋아하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일꾼입니다. 우리 뉴저지 중앙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큰 일꾼이 왔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를 드리고, 이 발걸음이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 모두가 다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그렇게 많이 덥다 혹은 많이 춥다도 아니고 적당히 더운데 점점점 시원해지는 것 같죠? 그렇죠? 가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죽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좋은 계절이 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맑은 날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에 붙어 있는 부제가 있습니다. 작은 제목이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은 21살의 한 신학대학의 신학생이 이 속은 교만과 음란과 미움이 가득한데도 사람들이 보는 이 겉은 경건한 채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무작정 이스라엘로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요 밑에 책 밑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는 수중에 단돈 50만 원과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먼저 인천항에 가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2년 7개월 만에 총 16개의 나라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이 성경을 품에 안고 성경을 통독했는데 총 100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눈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선가 여행 계획을 꼼꼼히 적어놓은 노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느끼는 일에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없어지자 오히려 자유로워져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 어린 학생이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 잠언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마크피니 목사님이 한국에서 위성전도회를 운영하셨는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성전도회가 시작되기 15분 전부터 삼육대학 대강당에 모인 3000명의 회중들을 찬양으로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3곡을 선곡을 해서 함께 찬양을 인도했는데 매일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가사를 생각하며 저와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정말 제 마음에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인도하면서 마음이 준비되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찬양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편 42편의 고백이지요. 시편 4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셔서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구약성경 중에서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을 소선지서라고 부른 이유는 이 책들이 대선지서보다 덜 중요하든지 부족해서가 아니고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선지서. 그 중에서 호세아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고멜 이야기가 떠오를 거예요.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혹 결혼하면 마음 잡고 살림을 제대로 하려나 싶었는데 그 벌은 남주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가출하여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를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또 바람나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몸값을 지급하고 다시 데려왔는데 또 달아났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뒤집힐 일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가정의 불행을 겪으면서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고 곁길로 나가는 이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동시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시는가가 바로 4절에 나타나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것은 마치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늘 속상하게 하는 자식에게 하는 부모의 말씀과 같아요. 얘야,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말이에요. 근심과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의 인애가, 인애란 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침 구름 그리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맞아, 그래.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예배 후에 현관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원래 모습으로 탁 돌아버려. 아주 자동으로. 어떻게 재주가 그렇게 많은지 자동으로 딱 돌아서요, 그냥. 그래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0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헌신의 마음이 꾸준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확 했다가 좀 기분 나쁘면 또 싹 사라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한 안식일도 이렇게 제자리를 못 지키나요? 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사랑이 변치 않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헌신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 입에서 그렇게 한숨이 나오고 신세 타령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걱정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심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짝처럼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에 서부 야영회를 갔는데 이 로즈미드 교회가 저녁 식사 배식 당번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같이 가서 이제 배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위아래를 쳐다보시다가 김춘수 목사님 아니세요? 네 집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했어요. 저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하세요. 뭐라 하냐면 오전에 집회 때 저를 봤는데 사복을 입어서 긴가민가 했대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더니 남편이 저를 핀잔하면서 그 집사 핀잔하면서 아니 당신 김춘수 목사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맛이 간 거야? 이랬대요. 그래갖고 다시 와서 사과하는 거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여집사님이 저를 일부러 찾아와서 저를 안다고 말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저를 잘 아실까요? 아마 제 이름이나 제 얼굴이나 제가 한 몇 번의 설교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를 정말 잘 아실까요? 제가 어느 때 행복해하는지, 어느 때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 과연 저를 아실까요, 그분이? 알아도 얼마나 알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전 하나님을 잘 알지요.
나는 모태신앙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오늘 안식일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예배의 모습보다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헌신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삶에 절망감이나 실망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성경에 이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흥 역사의 공통점은 언제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 8장에 있습니다. 바벨론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이후에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네,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5절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에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의 아름다운 장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요?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에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책 위에 제가 교과서를 올려놨더니 우리 부모님이 저를 호되게 혼내신 적이 있어요. 옛 어른들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책 내용이 중요하지 이 책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그만큼 이 성경을 존중하셨던 거예요. 이 성경책 위에는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라. 이게 가장 높여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잘 이해가 안 됐지만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존경스러워요.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엘리 제사장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부흥의 시대와 암흑의 시대를 구분짓는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시대는 부흥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던 시대에는 타락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부흥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암흑기에 접어들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쫓아가나? 아니면 기회가 있어도 이리저리 빼고 도망다니나?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왔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줄기차게 퍼져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널리 퍼져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이 지식. 이 우리말 성경, 이 한국어 성경에는 지식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지식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지식, 구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네, 그 지식은 지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왜요? 매일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제사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았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았어요.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았지만 God,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 6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알자, 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 이 야다는 강의실에 앉아서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사귄 후에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 이걸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서 동침한단 말 여러분 아시죠? 이 동침이란 말이 야다예요. 똑같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분명 어두운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마음에 이르러오는 평안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전에 와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가라앉은 심령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내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남이 해주면 좋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집안 청소는 누가 해주면 좋을까요? 남이 해주면 좋습니까? 식사 후 설거지는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남이 해주면 좋겠습니까? 비 주룩주룩 내리는 날 밤 저녁 심부름은 누가 하면 좋겠어요? 남이 하면 좋겠어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다 주면 좋겠어요? 남이 벌어다 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휴가는 누가 가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이고 휴가는 정말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지. 놀러갈 공리를 해야지. 또 쏘다니면 또 피곤하지.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휴가를 내 친구에게 내 대신 가게 해서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휴가가 어떤 기분인지 제가 들으렵니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안 계시죠? 그러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이고 그 음식을 씹는 일은 참 귀찮은 일입니다. 씹다 보면 턱도 아프지 시간도 소비되지. 너무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먹는 걸 내 대신 친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 맛이 어떤지 나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으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이 경험한 것 듣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먹고 한 이야기를 들으며 침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나를 네가 맛보라고 말합니다. 만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김춘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문제들 위에도 임하세요. 여러분의 슬픔 속에서도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에도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기에 그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부흥의 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날 개인적으로 체험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호소드리는 삶의 구조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구조 조정을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부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